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있으면 최대한 사용한다.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고 무겁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오랜 시간 동안 부교역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인자한 목회자의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일어났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꼭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될 때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는, 침묵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결정이 질문 없이 절대적인 권위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구조도 있었어요. 부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게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특정한 한 교회, 특정한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목회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조금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말이 더 맞다고 느끼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느끼면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은 말하죠. 힘이 있으면 사용해라. 권리가 있으면 주장해라. 높은 자리에 가능하면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가장 먼저 왔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첫 죄악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실수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상승의 경쟁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되려고 싸웠어요.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담은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복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화려한 능력과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볼품없고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길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더 높아지고 싶죠. 더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좀 괜찮은 척, 내가 능력이 있는 척 하려고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돼요. 높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온전히 가리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말씀으로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권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도 그 길을 좀 걸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라는 말이 나오죠.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단순히 겉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강한 분, 위에 계신 분, 명령하는 분, 통제하는 분, 무서운 분, 나를 억압하는 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 가운데 권력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왕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왕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눠봤잖아요. 솔로몬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봤는데 그 왕들은 어떻게 했죠?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일지라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주고 압제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보고 싶냐?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들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밑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죄인들의 식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 위에서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사람들 아래서 그 사람들을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들 겸손하게 살라 그렇게 도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떠한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힘이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권력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다는 그 이유로 아니면 어떤 직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생기면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말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내 방식이 더 정확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보다 정리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대화보다 권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저렇게 어렵게 할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용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거를 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권력이 생길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사람을 누르는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힘과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람을 들어 올리고 세우는, 받쳐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방식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힘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7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케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즉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다, 자기를 없애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케노시스는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라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케노시스는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열어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내려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내려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망가진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위에 서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붙잡아요. 내 자존심, 권리, 내 방식, 내 말.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갈등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내려놓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주장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등은 대부분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나의 강함이 내려놓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봐야 우리는 닮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능력과 화려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힘을 쓰시는 방법으로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케노시스, 자기 비움은 특별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영적 훈련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케노시스는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라도 먼저 양보하는 순간,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 내 방식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열어놓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찾고 있다면, 그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권력을 붙잡지 않았죠. 세상의 왕자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군대들, 로마 군대들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군대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군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길은 틀렸다. 저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릎을 꿇게 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군대를 이끌던 왕입니까? 권력을 장악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 왕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런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던 그 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종의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왕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은 위에 서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아래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높다고 인정하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은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위에 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내려가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